네, 로마서 14장 보시겠습니다. 아무튼 로마서 12장부터는 이제 청년의 믿음, 즉 분별하는 믿음을 가진 자들에게 얘기를 하는 순서가 쭉 진행이 되는 겁니다. 11장까지는 아이들처럼 막 철도 없이 까불고 짓구르고 그런 로마인이나 유대인들에게 얘기를 한 거고요. 12장부터는 이제 분별하는 믿음이 있는 자들에게 기초적인, 거기서도 기초적인 거를 얘기를 합니다. 에베소서는 깊이 있게 분별하고 아비의 믿음을 갖는 그런 부분에 얘기를 하지만, 로마서, 이 복음의 핵심이라고 얘기하는 로마서와 에베소가 차이점이 뭐냐? 이 로마서는 어린 자에서 그 다음에 조금 발전한 자, 이런 자들에게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고요. 에베소서는 깊이 있고 신앙생활, 믿음 생활을 이게 깊이 있게 하는 자들에게 하는 얘기입니다. 에베소는 인내라고 하는 뜻입니다. 인내. 로마서는 거품입니다. 거품. 거품을 품고 사는 자들에게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거품을 걷어내고 너의 본질을 하나님 앞에 바르게 보여라,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14장 1절부터 읽겠습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심하는 바를 비판하지 말라. 자, 믿음이 연약한데 그가 의심하는 바를 비판하지 말래요. 그게 너무 연약하니까 그 비판을 하면 그 연약한 자가 죽어버립니다. 믿음이 죽어버려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연약한 자는 채소를 먹느니라. 어떤 사람은 고기 같은 것도 막 뜯어 먹어요. 근데 어떤 연약한 자는 고기를 못 먹어요. 그래서 채소만 먹는다는 거죠. 근데 채소 먹는 자를, 야, 너 왜 채소만 먹어? 야, 이 고기도 먹어봐. 난 이 고기 먹으면 막 토하고 체한 것 같고 몸이 막 힘들고 그래. 나 이거 못 먹고 그냥 채소만 먹을게. 이 병신 같은 놈. 야, 고기도 못 먹냐? 이렇게 무시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면 연약한 자는 채소를 먹느니라 얘기했죠. 이 연약한 자들은 채소를 먹는 이유가, 여러분, 성경에서 풀은 여러분 창세기에 보면요, 하나님이 풀부터 만드셨습니다. 해와 달과 별과 땅이 올라오게 하신 다음에 풀부터 만들었어요. 풀은 연약과 부족을 얘기합니다. 창세기에. 그러면 이 풀을 먹고 뜯어 사는 짐승들이 다 그걸 먹고 살아요. 뭐냐면 너희가 연약하다, 너희가 피조물 아니냐, 너희가 부족한 자 아니냐, 이걸 알게 하시려고요, 해와 달과 별이 있기 전에 풀을 먼저 만드셨습니다. 제이가 만나 안 갔나 보세요. 나는 해와 달과 별이 있고 다음에 풀이 있는 줄 알았더니 풀을 먼저 만드셨어요. 땅이 바다에서 올라오게 한 다음에 그 땅에다가 풀을 먼저 심어놔요. 해, 달, 별도 없어요. 그 다음에 채소를 얘기하잖아요. 여기 채소는 뭐냐면,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었어요. 하와하고 범죄했죠. 그래서 니네가 연약과 부족을 인정해야 되는데 선악과를 따먹었기 때문에 어떻게 되느냐, 에덴 동산에 쫓겨난 다음에 밭을 일궈서 채소를 먹게 했다는 거예요. 채소는 낮아진 마음을 얘기합니다. 채소를 키우려면 어떻게 합니까? 땅을, 이게 홈이나 뭡니까? 괭이로 파야 돼요. 그 다음에 그 위에다가 씨를 심어가지고 물 주면은 이게 채소가 올라와요. 그래서 그게 자라면 뜯어먹는 게 뭐냐면 고생 후에 낙이라고, 그 채소가 뭐냐면 낮아진 마음입니다. 풀은 연약과 부족을 얘기하고요, 채소는 낮아진 마음이에요. 그래서 이 연약한 자가, 풀을 먹었던 자가 채소를, 이제 하나님 앞에 마음을 낮추려고 채소를 먹는데 그거를 무시하지 말라는 거예요. 비판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럼 너는 고기 막 뜯어먹고 이러니까 너는 잘난 놈이고 이 연약한 채소를 먹는 사람 못난 놈이냐? 이게 믿음의 근간들을 지금 이 사도 바울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 교회 안에서 분별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알려주는 겁니다. 청년의 믿음들을 정확하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지금 이 얘기는 완전히 믿음으로 자라서 장성해진 자가 아니라 어린아이에게서 살짝, 이제 가령 19살까지는 좀 어리다고 봐요. 그럼 20살부터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네가 이제 청년으로서 컸으면 어린 자들의 연약함을 비판하지 말고 받아들이라는 겁니다. 그게 진짜 하나님 교회에서 있을 일들을 얘기를 해요. 자, 3절.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 여기지 말고 먹지 못하는 자는 먹는 자를 판단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저를 받으셨음이니라. 자, 누구는 고기를 막 너무 먹어서 우걱우걱 막 먹으면, 아우, 저는 뭐 고기만 좋아해. 풀은 안 먹어. 채소는 안 먹어. 그러니까 아유, 손가락질 하는 거죠. 그러면 이 고기 먹는 자는, 에이, 그 고기도 못 먹는 놈들이 풀 쪼가리들만 먹고, 그래, 그래서 내가 건강해지겠냐?
왜 나를 무시하고 지랄이야? 서로가 서로를 판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는 이 사람이든 저 사람이든 하나님이 받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자녀로. 하나님 자녀들끼리 싸울 필요가 없고 판단하지 말라는 겁니다. 자, 4절. 남의 하인을 판단하는 너는 누구뇨? 그 섰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제 주인에게 있음에 저가 세움을 받으리니 이는 저를 세우시는 권능이 주께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걸 보시면 돼요. 여기 14장 안에 따로 얘기해요. 이 얘기는 자, 로마 교회 안에 이런 자들이 있답니다. 누가 와서 얘기를 해준 거예요. 사도 바울에게. 거기 가서 어떤 사람은 풀 먹고 어떤 사람은 고기만 좋아하고 이러는데 서로 싸우고 네가 잘났느니 내가 잘났느니 그런 얘기를 한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그 얘기를 듣고 먹는 거 가지고 서로 싸우지 말라. 다투지 말고 판단하지 말라. 그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또 어떤 얘기를 들었냐면 어떤 주인들이 있는데 어떤 주인이 그 밑에 있는 노예 저놈은 맨날 일도 안 하고 뭐 하고 막 욕을 하고 다닌다라는 거예요. 그 노예도 교회를 다녀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이 들은 얘기를 전달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가르쳐 주는 거예요. 남의 하인을 판단하는 너는 누구뇨? 그 섰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제 주인에게 자기 주인에게 있음에 저가 세움을 받으리니 이는 저를 세우시는 권능이 주께 있음입니다. 이 얘기를 한 거예요. 남의 하인을 판단하는 너는 누구뇨?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남의 하인을 판단해요. 아우 저놈은 저 물건도 못 날리고 농땡이 피우고 있고 막 이런다는 거죠. 그런데 네가 뭔데 그 사람이 쉬든지 일을 하든지 네가 왜 판단하느냐 이거예요. 그가 세움을 입는 게 자기 주인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는 저를 세우시는 이게 존칭을 하네요. 저를 세우시는 권능이 주께 있음이로라. 이 얘기가 영적으로 보면 뭔지 아세요? 자, 사도 바울이 그 제자를 로마 교회에 먼저 보냈어요. 가서 좀 돌아봐라. 그런데 사도 바울의 제자가 갔는데 거기에 있는 교인이 아니면 유대인이 너 어디서 왔어? 나 사도 바울이 보냈습니다. 뭐 사도 바울? 나는 베드로 밑에 있던 자야. 아니 어디서 무슨 와서 뭐 하려고? 아니 생긴 게 왜 그래? 사도 바울도 눈에서 물이 질질 흐르더니만 너는 생긴 게 말도 제대로 못하고. 그래서 남의 하인을 판단하는 자, 즉 보내심을 받은 자를 개무시하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의 종도 아닌 놈이 개무시하는 거예요. 이 얘기가 정확한 겁니다. 그래서 남의 하인을 판단하는 너는 누구뇨? 그 섰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자기 주인에게 있다는 거예요. 주인이 누굽니까? 여호와 하나님이세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시고 성령 하나님이에요. 그 주인이 저가 세움을 받으리니 하나님 앞에서 그가 일으킴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이는 저를 세우시는 권능이 주께 있음이니라. 너가 보기에는 어설퍼 보이는 이 자가 하나님 앞에 세움을 입어서 하나님의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자다.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저를 세우시는 권능이 주께 있음이니라. 그래서 하나님의 보내신 종을 함부로 내리깔고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5절. 혹은 이 날을 전날보다 낮게 여기고 혹은 모든 날을 같게 여기나니 각각 자기 마음에 확정할지니라. 이 얘기를 해요. 이 얘기를 해요. 자, 뭔 얘기를 들었냐면, 자, 우리가 내일은 좋은 날이니까 우리 모이자 이런 거예요. 왜 내일이 왜 무슨 좋은 날이야?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 돌판을 받은 날이야. 우리 같이 즐기자. 전혀 쓸데없는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야, 그리고 내일은 맥주절이니까 우리 모여서 막 즐기고 놀자. 야, 우리는 이제 수장절이 오니까 막 놀자. 야, 내일은 안식일이래. 야, 내일은 조금 이렇게 저거 할까? 그래서 나를 중요한다는 건 절기를 중요시 여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맥주절이 더 커. 뭐 안식일이 더 커. 수장절이 더 좋고 유월절이 더 커. 이 날을 중요시 여기는 자들이 누굽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날이 로마인도 있을 거고요. 야, 로마 황제의 생일이래. 우리도 같이 잔치 벌이고 즐기자. 그 날을 중요시 한다는 거예요. 이 날을 전날보다 낮게 여기고 혹은 모든 날을 같게 여기나니 각각 자기 마음에 확정할지니라. 이 얘기 뭐냐면 너희가 분별을 잘하라는 얘기입니다. 날이 중요하냐 이거예요. 안식일이든 유월절이든 맥주절이든 교황 황제
황제의 생일이든지 그게 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를 중히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하여 중히 여기고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으니 이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먹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느니라. 그러니까 모든 중심을 여호와 중심으로 보시라는 거예요. 예수님 중심으로 보고 성령님 중심으로 보라는 겁니다.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살아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의 것이기 때문에 날이나 뭐 이런 거 또 먹는 자 안 먹는 자 서로 판단하고 이게 옳으니 저르니 싸우지 말고 아무튼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그분만을 중심으로 해서 살자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9절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으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니라. 이 얘기를 한다는 거죠. 자, 뭘 위해서? 주의 것이 되기 위해서, 즉 여호와 하나님의 것이 우리가 되기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다라는 거예요. 즉 복음의 사역을 하셨다라는 거예요. 뭘 위해서? 하나님의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 우리 인간들을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십니다.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는 건 예수님이 뭡니까? 죄로 인해서 죽어주셨어요. 그럼 죽은 자를 위해서 죽으셨죠? 그러면 또 부활을 하셨어요. 살아있는 생명을 가진 우리가 되게 주님께서 하셨다는 거예요. 죽은 자든 산 자든 예수님의 판단 하에서 우리를 전부 다 끄집어내셨다는 거예요. 그걸 믿음으로 우리가 생명을 얻고 구원을 얻는 겁니다. 10절 네가 어찌하여 네 형제를 판단하느뇨 어찌하여 네 형제를 없인 여기느뇨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이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지금 뭐든지 주님을 위해서 하자 이 얘기를 하면서 왜 형제를 판단하느냐. 이게 뭐가 있냐면 완전히 어린 자들 탈부지였다가 이제 분별을 해야 되는데 그 모습이 너무 없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또 얘기해요. 판단하는 거. 네 형제를 판단하느뇨. 이게 선악과를 따먹는 겁니다. 네 형제를 네 잣대로 판단을 해? 선과 악을 네가 판단해? 이게 큰 죄입니다, 여러분. 네 형제를 없인 여기느뇨.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 앞에 서리라. 사도 바울은 이게 명확합니다. 선악과를 따먹는 게 큰 죄입니다. 죄가 들어온다는 거예요. 선과 악을 네 멋대로 판단을 했을 때. 그래서 교회 안에서 판단하는 게 큰 죄입니다. 그래서 너도 판단하는 자는 너의 판단대로 너도 판단을 받을 것이다. 그게 말씀에 있어요. 그대로 보응을 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심판대 앞에 서게 된다는 거예요. 자, 기록되었으되 주께서 가라사대 내가 살았노니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이게 이사야서 45장 23절에 있는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사야서 구원이 뭔지를 정확하게 얘기하려고 거의 다 이사야서를 얘기합니다, 여러분. 말라기 한 장 하나 빼놓고 주께서 가라사대 내가 살았노니 예수님께서 다시 부활해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셔서 모든 영광을 다 하나님 앞에 얻었어요.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내가 형제들 막 판단했어요. 그런데 예수님 앞에 갔을 때 모든 무릎이 꿇을 수밖에 없어요. 그 다음에 그 혀로 마음의 중심으로 하나님께 자백해요. 너가 살아있을 때 어떻게 했느냐. 그러면 제가 교회에 있을 때 어떤 형제를 막 판단하고 막 무시하고 없인 여기고 그랬습니다. 그럼 그게 잘한 일이냐. 저는 아직까지 모르겠는데요. 네가 아직 죄가 있구나. 내가 그걸 죄라고 본다. 너가 심판대 앞에 서리라. 아무리 구원받았다고 해도요. 심판대 앞에 서게 됩니다. 자, 12절 이러므로 우리 각인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직구하리라. 자, 이 얘기는 뭐냐면 내가 이 땅에 있으면서 자기가 지금 믿고 있는 바를 하나님 앞에 직고를 하게 돼요. 우리 각인이 각 사람이 자기 일을 내가 마음에 죄가 있으면 하나님 앞에 나 죄가 있습니다. 자기가 마음에 죄가 없고 성령님이 있으면 죄가 없고 내 마음에 성령님이 계십니다. 이거를 속이지 못하고 그대로 예수님 앞에 드러내야 돼요. 그래서 죄의 작성 사망이니라. 너가 네 마음에 죄가 있느냐? 죄가 있습니다. 너 지옥. 너 마음에 죄가 있느냐? 죄가 없습니다. 의롭게 됐습니다. 너 천국. 이렇게 되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 자기 마음에 있는 것들을 하나님 앞에 숨김없이 다 얘기합니다. 근데 죄가 있는 자는 지옥을 갑니다. 성경 말씀에 죄의 작선 사망입니다. 죄가 있는 자가 반드시 받을 형벌은 지옥을 간다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현재 기독교인들은 뭡니까? 다 교회 다니면서도 죄가 있다라고 믿어요. 그러면 교회 다니고 지옥 간다는 얘기예요. 이건 제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입니다. 말씀에 있는 내용이에요. 13절 그런즉 우리가 다시는 서로 판단하지 말고 도리어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으로 형제 앞에 두지 아니할 것이 주의하라. 그러니까 우리가 판단이나 도리어 부딪힐 것, 거칠 것 형제 앞에 두면 그 형제는 넘어져서 죽임을 당합니다. 그 영혼이 다시 하나님을 떠나서 세상으로 나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럼 뭡니까? 영혼을 죽이는 일, 살인죄를 범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두지 말라라는 건 뭡니까? 하나님의 교회는 살리는 데 앞장을 서는 거지 죽이는 데 앞장을 서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목사가 장로나 집사나 형제를 데려다가 형제 이거밖에 못해? 이럴 거면 나오지 마! 뭐 이런 식으로 얘기했다. 그 형제를 죽이는 거죠. 그건 목사도 아니죠. 오히려 그 형제가 힘들고 어려우면 같이 돕고 같이 힘을 쓰고 이래야 되죠. 교회는 살리는 데 있습니다. 죽이는 데 있는 게 아닙니다. 14절 내가 주 예수 안에서 알고 확신하는 것은 자 예수님 안에서 죄를 다 없애주신 예수님 안에서 알고 확신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스스로 속된 것이 없으되 다만 속되게 여기는 그 사람에게는 속되니라. 자 스스로 속된 것이 없대요. 그거 뭡니까? 모든 죄와 악과 허물을 전부 다 없애버렸기 때문에 나도 죄가 없지, 이 형제도 죄가 없지, 저 자매도 죄가 없지, 속된 것이 없어, 부정한 것이 없다라는 겁니다. 다만 속되게 여기는 그 사람에게 속된다는 거예요. 뭐냐? 이 형제가 이렇게 했다면 이거는 부정한 거야.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아. 지가 판단을 다 해버린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 형제에게는 부정한 게 그 마음에 들어간다는 얘기입니다. 왜냐? 판단하지 말라 했는데 자기가 선과 악을 다 판단을 해서 재판장이 돼서 다 재판을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선악과를 따먹기 때문에 부정하고 죄가 들어가서 그가 심판대 앞에 섭니다. 천국 못 갑니다. 아무리 구원받았다 해도 하나님 명령대로 안 하면. 15절 만일 식물을 인하여 네 형제가 근심하게 되면 이는 네가 사랑으로 행치 아니함이라. 자 먹는 거 가지고 따지지 말라 그러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를 네 식물로 많게 하지 말라. 자 난 고기를 뜯어 먹고 있는데 계속 풀뿌리만 먹고 있어요. 아니 이 고기 좀 먹어봐 했는데 난 그거 먹으면 속에 배탈이 나고 막 토하고 이래요. 난 못 먹어요. 이 병신 새끼 이것도 못 먹어? 사람으로 태어났으면 고기는 먹을 줄 알아야지. 이런데 이 형제가 시험이 들려서 난 그거 먹으면 진짜 일주일 동안 괴롭고 이래요. 근데 계속 먹으라 하니까 그 다음부터 교회 안 나와요. 그 형제가 망하게 되는 겁니다. 영혼을 죽이는 일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16절 그러므로 너희의 선한 것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라. 뭡니까? 우리의 선한 게 뭡니까?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이 옳다 하시는 바를 비방받지 않게 하라는 겁니다. 마음에 성령님이 오신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드는 자고 섬기는 자입니다. 그러면 내가 행동이 옆에 있는 사람 막 괴롭히고 판단하고 그러면 교회 나가봤더니 어떤 형제가 풀뿌리밖에 못 먹는다고 고기 먹는 사람이 막 비방을 하더라고. 판단을 하고 아유 나 그러면 그런 교회 안 다녀.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받았던 그 선한 것들이 비방을 받아서 하나님을 비방하는 자들이 생겨나간다는 겁니다. 17절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오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실학이라. 자 하나님의 나라는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갔나요? 못 갔나요? 안 갔죠. 우리 아직 죽지 않았는데. 근데 하나님은 뭐라 하시냐면 하나님 나라를 우리 마음 안에다가 만드시려고 한다는 거예요. 각 한 사람 한 사람 마음에 하나님 나라를 만드시려고 그래요. 그런데 먹는 것과 마시는 것과 그런 것들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직 우리 마음은 성령님 안에서 의와 평강과 실학으로 채워주셔서 여호와 하나님을 온전히 쫓게 만들려고 한다는 거예요. 먹고 마시는 걸로 판단하고 이런 차원이 아니라 우리 진짜 하나님 나라는 우리 마음 안에서 하나님을 섬기며 경외하며 의가 뭐라 그랬어요? 의가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 하나님이 옳다 하는 바 하나님의 기준들이 우리 마음에 들어오고 평강은 뭡니까? 평화와 안전함이 있는 거고 실학은 기쁨과 즐거움이 있는 걸 얘기를 해요. 성령님 때문에. 그래서 성령님이 없는 자는 아무리 예수님 하나님 믿어도 의와 평강과 실학이 없습니다. 18절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께 기뻐하심을 받으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그리스도는 누굽니까?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라고 나와요.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여기서는 그리스도를 얘기해요. 즉 성령님을 섬기는 자예요.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을 받은 자거든요. 예수님도 되는데 여기서는 더 정확히 성령님을 섬기는 자는 하나님께 기뻐하심을 받으며, 즉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그를 따라가는 자를 얘기해요. 여러분 로마서 볼 때에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는 주인 되시다, 예수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하시다, 그리스도 기름 부음 받은 자, 누구 왕으로 오신 분, 제사장으로 오신 분, 선지자로 오신 예수님을 얘기해요. 그럼 그리스도는 뭡니까? 성령님으로 섬기는 자를 얘기한다는 거예요. 이걸 나눠서 봐요. 그럼 사도 바울이 어떤 때는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얘기하고, 어떤 때 그리스도 얘기하고, 어떤 때는 예수 안에서라고도 얘기합니다. 그때마다 뒤에 말을 보면 그 사도 바울이 얘기하려고 하는 핵심이 돼서 사도 바울은 이 말들을 나누어서 그때마다 달리 얘기합니다. 그냥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니까 예수님 그리스도, 예수님 주, 예수님 하나님. 그러니까 섬기는 자가 하나님께 기뻐하심을 받는다는 건 성령님을 인도를 따라가면서 성령님을 섬기는 자가 돼야 되는 거예요. 성령님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러면 예수 안에서 너희가 구원을 얻었다. 이 얘기는 뭡니까? 예수님의 증거를 믿는 마음으로 그 뒷부분을 보면 구원을 얻은 게 예수님 때문에 얻었다라는 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성경을 여러분 그냥 읽으면 안 돼요. 이러므로 우리가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을 힘쓰나니, 화평의 일은 뭐예요? 서로 평화를 전달하는 일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화평케 되는 일은요, 복음을 믿어서가 아니에요. 그 마음에 반드시 화평을 주시는 분이 누구냐면 성령님입니다. 자, 의와 평강과 실하게, 이게 화평이에요.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에 힘쓰나니, 덕이 뭡니까? 서로를 좋게 만들어서 서로를 위하는 마음으로 사랑을 베푸는 걸 얘기를 해요. 덕이. 그래서 그런 서로 사랑을 나누고 글을 세우는 겁니다. 내 밑에 있으니까 얘는 깔고 뭉개고 나만 높여지고, 이게 아니에요. 이게 화평의 일과 덕을 세우는 일이 성령님을 통해서 됩니다. 우리가 저 형제 높이자 이래서 되는 게 아니에요. 성령님이 마음을 이끌어요. 저 형제가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내가 저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고 귀하게 쓰겠다. 그러세요 성령님? 그러면 저에게 가서 얘기를 하는 것도 이래요. 성령님께서 형제님을 세우신다고 하시는데 얼마나 잘 됐어요. 정말 나도 마음이 너무 기쁘고 정말 박수 쳐주고 싶어요. 서로가 서로를 위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거를 성령님이 하십니다. 자, 20절. 식물을 인하여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지게 말라. 자, 먹는 것 때문에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지게 말래요. 만물이 다 정화돼 거리꿈으로 먹는 사람에게는 악하니라. 자, 유대인들은 뭡니까? 돼지고기 안 먹어요. 근데 로마인들은 돼지고기를 먹어요. 그런데 돼지 이 부정한 거를 왜 먹느냐 막 싸우고 그러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돼지고기 안 먹으려고 하고, 로마인들은 돼지고기가 먹으니까 삼겹살 막 해먹고 서로가 비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업이 뭡니까? 하나님의 사업이 뭡니까? 영혼을 구원하는 겁니다. 또한 의를 전파하는 걸 얘기를 해요. 성령님이 일들을 하시게끔 그 마음들을 이끄신 걸 얘기해요. 이걸 다 뭡니까? 먹는 것 때문에 서로 싸워서 연합을 못하게 하고 무너지게 말라. 만물이 다 정화돼. 얘기했잖아요. 만물이 다 정화돼 거리급으로 먹는 사람에게는 악하니라. 하나님이 벌레도 잡아먹으라. 무슨 물고기 비늘이 있는 거, 이런 뱀 잡아 먹으면 안 돼요. 돼지고기 먹으면 안 돼요. 다 먹을 수 있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내가 저 베드로에게 얘기했잖아요. 하늘에서 보자기가 3번 내려왔잖아요. 이거 잡아먹으라 했더니, 아니 나는 한 번도 이런 걸 먹은 적이 없다고. 베드로가 그러니까 내가 정하다 한 걸 네가 왜 속되다 하느냐. 그럼 하나님 기준으로는 다 정하게 만들었는데 너가 왜 안 먹느냐예요. 여러분, 이게 안식일인가 여호와 증인인가가 그렇잖아요. 안식일 기도가 그렇죠. 돼지고기 안 먹죠. 또 비닐이 없는 거 안 먹죠. 이런 말씀이 있는데도 개무시하는 거예요. 그 교단의 우두머리가 안식일 교도를 만들었던 그 교주가 하나님 말씀을 완전히 개무시하고, 자, 우리는 안식일 지켜야 된다. 그 다음에 돼지고기 먹으면 안 된다. 또 미꾸라지 먹으면 안 돼요. 비늘이 없거든요. 근데 하나님 받아 먹으라 했거든요. 다 이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이 계획이 전부 다 구원하고 싶다라는 거예요. 누구든지 하나님에게 나와서 하나님 자녀가 되길 원하는데, 누구는 들어가고 누구는 못 들어가고 그렇게 여기지 말라는 얘기가 이거예요. 만물이 다 정화돼.
거리낌으로 먹는, 네 판단으로, 네 오름으로, 네 생각으로 먹는 게 악하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세계를 네 멋대로 규정을 정해가지고, 여러분, 장로교인들도 다 규정이 있어요. 고신측도 규정이 있어요. 여러분, 일요일날, 주일날 버스 타고 택시 타도 돼요. 근데 고신측에서는 어떻게, 일부 목사들이 어떻게 가르치냐? 택시 타면 안 됩니다. 버스 타면 안 됩니다. 그건 운전기사를 주일 예배를 못 드리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버스도 안 타고 걸어 다녀요. 내가 잠깐 다녔던 고신측 교회 목사, 장로교, 그 목사 그렇게 얘기해요. 미친놈들이죠. 아니, 그거 지킨다고 그럼 다른 건 안 하나요? 그 목사가 돈 많이 들어오면 어떡합니까? 예쁜 자기 교회 다니는 집사하고 몰래 모텔 갑니다. 말은 그렇게 해놓고 자기는 예쁜 집사하고 모텔을 간다는 거예요. 그럼 어떤 게 더 악합니까? 그러니까 기독교가 완전히 썩은 게 기독교예요. 자, 21절. 고기도 먹지 아니하고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고 무엇이든지 네 형제로 거리끼게 하는 일을 아니함이 아름다우니라. 아름다운 항목을 얘기했는데 고기도 안 먹어요. 포도주도 안 먹어요. 무엇이든지 네 형제로 거리끼게 하는 일이, 어떤 사람은 포도주를 안 먹어요. 그럼 나도 안 먹는 거고, 어떤 사람은 고기도 안 먹으면 나도 안 먹는 거예요. 그 사람 고기 먹는 걸 너무너무 싫어하잖아요. 그때는 안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 형제가 없을 때 고기 먹어도 돼요. 그러니까 뭐가 있냐면 어떤 선을 그어놓고 내가 좋아하는 거 싫어하는 거에 따라서 판단하지 말고 하나님이 어떻게 보시나 그 기준으로 생각을 하고 자기 행동을 따르라고 하는 겁니다. 자, 22절. 네게 있는 믿음을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가지고 있으라. 자기의 옳다 하는 바로 자기를 책하지 아니한 자는 복이 있도다.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많이 궁금했어요. 그럼 내가 도적질을 했는데 어떤 사람한테 잡혔어요. 근데 나는 안 훔쳤어 이러면은 이게 복이 있는 거예요? 자, 이 얘기가 그러니까 여러 가지로 해석이 될 수 있어요. 네게 있는 믿음이 뭐예요? 할례의 믿음. 그 다음에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없앤 믿음. 또 내 마음에 성령님이 오셔서 의롭고 거룩하게 만든 그 믿음을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가지고 있으라는 거예요. 지키라는 겁니다. 복음 그 자체를 마음에 지키라는 겁니다. 할례의 믿음, 예수님의 그 구원의 사역, 그 다음에 성령님. 갖고 있으라. 자기의 이 세 가지만 있으면 이 믿음과 이 복음이 옳다. 그럼 자기를 책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내가 어떤 죄를 지었더라도 하나님, 내가 이런 죄를 졌습니다. 하나님 앞에 고합니다. 그러나 이 죄까지도 예수님이 전부 다 없애주신 걸 믿습니다. 성령님, 제 마음에 이르니 다시는 그 죄에 참여하지 않도록 나를 붙들어 주옵소서. 그리고 끝나버리는 겁니다. 그러면 이미 용서받은 죄가 다시 내 마음에 안 들어옵니다. 그래서 책망할 것이 없게 됩니다. 그런 자가 복이 있게 된다는 거예요. 나는 여러분 이 22절 있으면서 그러면 자기 옳다 한다 바로 자기를 스스로 양심에 거리끼지 않는다. 난 이렇다면 복이 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는데 진짜가 그럼 뭐예요, 하나님? 그러니까 네가 할례의 믿음, 예수님의 구원의 사역, 피를 흘려서 죄를 없앤 것, 그 다음에 네 성령님이 오셔서 네 마음에 거룩과 의로움을 확증을 한다면 너가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결코 무너지지 않아서 하나님 앞에 복을 받을 자가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믿음이 있는 자가요, 죄를 함부로 안 짓습니다. 사람이 육신이 연약하니까 뭐 옆에 뭐 떨어진 물건 주워가지고 가질 수도 있어요. 그것도 죄입니다. 남의 거 가졌으니까. 그런데 그런 것 때문에 자기를 책망을 하고 나는 안 돼요. 나는 하나님을 모르나 봐요. 막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 앞에 복이, 자기 마음을 바로 정직하게 인정을 해서 복을 얻는 마음이 된다는 거예요. 자, 23절. 의심하고 먹는 자는 정죄 되었나니 이는 믿음으로 쫓아 하지 아니한 연고라. 믿음으로 쫓아 하지 아니한 모든 것이 죄니라. 자, 의심하고 먹는 자예요. 그러니까 육신의 생각으로 의심하고 뭘 먹어요. 가령 이 얘기예요. 어떤 사람이 이 고기를 가져왔어요. 근데 고기 맛있겠다 하면서 먹고 있는데 그 옆에 고기 끝에 달린 게 어디 뭐 아테네 신인지 뭐 여자 신한테 바쳤던 그 고리가 있는 거예요. 아, 이거 뭐야? 그랬더니 이거 저 어떤 친구가 나한테 줬는데 아테네 신한테, 아덴 신에게
줬던 우상 제물인데 이걸 나한테 줘서 먹으라고 내가 가져온 거야. 그랬더니 야, 이딴 걸 나한테 먹이면 어떡해? 야, 우상에게 줬던 물건을 내가 어떻게 먹는 거야? 그러면서 그 음식을 확 내치는 겁니다. 그럼 잘하는 것 같죠? 의심하고 먹는 자는 정죄가 되었나니 이는 믿음으로 쫓지 아니한 연곤이라요. 여러분, 이 믿음이 뭡니까? 믿음이 뭡니까? 자기 마음 안에 할례받은 믿음, 여호와 하나님을 향해서 쫓아가고 예수님이 모든 죄를 싹 없애놨다는 거, 그다음에 성령님이 마음에서 믿음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쫓게 하는, 인도하시는 그것이 있는 자에게는 그렇냐? 야, 저 그때 있는 거기 달린 거 그것만 떼내고 야, 맛있게 먹자. 이러면 아무 문제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우상에게 드렸던 물건이라고 해가지고 뭐 어떻게 해요? 저는 그래서 이런 말씀을 믿고 나서는요, 솔직히 찝찝한데 무당이 일하러 가잖아요. 무당이 정말 잘 챙겨줘요. 음료수도 막 주고 어떤 데 수박하고 바나나도 막 주는데 가만히 봤더니 그게 어디서 나온 거냐면 자기 신애한테, 무당 귀신한테 올렸다가 내온 물건이에요. 난 그전에는 안 먹었습니다. 근데 나는 뭘 보냐면 그 무당에 섬기고자 하는 마음을 보고 먹습니다. 귀신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한테 귀신이 못 달라붙잖아요. 그거는 여러분 바나나면 바나나고 사과면 사과지. 저기 뭐 귀신이 여러분 그걸 뭐 주워 먹는 줄 아십니까? 못 먹어요. 구약에는 여러분 우상의 제물 먹었다 나오잖아요. 근데 난 예수님을 믿고 나서는 여러분 그런 거 아무렇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사람으로 볼까요? 기독교인들이 돈을 더 안 줘요. 무당들이요 돈을 막 잘 줍니다. 자기도 어려운데도요 너무 고마워요 하면서 막 일 끝나면 바로바로 주고 또 점심때 짜장면도 막 사줘요. 기독교 다니는 사람은요 자기 화장실도 못 쓰게 하고 돈도 물 새나 안 새나 만약에 토를 달아요. 교회 일을 하면요 1, 2주, 3주, 한 달 걸립니다. 돈 받으려면. 왜 그런지 아세요? 그들의 행실이 아주 악합니다. 분명히 성경에 그 사람에게 일을 했으면 뭡니까? 그날 주어라. 해를 넘기지 말아라 있거든요. 그 사람은 그 돈만 바라보고 일을 하는 건데 기독교에는 그런 거 없어요. 왜 돈을 안 주시나요? 전하면 재정 장로님이 어디 가셔가지고 안 와서 그래요. 다음 주에 줄게요. 장로님 오시면 2주, 3주, 4주, 한 달 걸려요, 여러분. 그래서 난 기독교인들을 개쓰레기로 봅니다. 절에 가서도 일을 했는데요. 일 끝나셨으면 돈을 줘야지요. 스님이 은행 가가지고 보따리에다 돈 한 움큼 가져온 다음에 여기 있습니다. 차라리 절이 돈을 더 잘 줘요. 돈을 안 주는 데가 나는 경험상 얘기하는 겁니다. 기독교가 안 줍니다. 더러운 인간들만 모인 데가 기독교예요. 난 솔직하게 얘기하면 하나님 예수님 없었으면요 차라리 절이나 다른 종교 믿는 게 더 나아요. 난 기독교는 안 믿고 싶어요. 내 육신적으로 얘기한다면. 내 그 속을 환히 깨뚫거든요. 기독교인들의 마음가짐. 회개도요 겉만 회개요 속 마음을 회개하는 게 아니에요. 그 중들은 어떡합니까? 부처한테 잘못했거나 자기가 행동에 잘못했으면 우리가 주여 저를 정말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하는 것 마냥 그 중들은 똑똑똑똑 남이 아무 타불 관세 보살 하면서 한 2시간이고 3시간이고 4시간이고 앉아서 자기 죄를 회개하고 이런 걸 봐요. 근데 기독교인들은 안 그래요. 하나님 내 엄마하고 싸웠어요.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다음부터는 엄마하고 안 싸울게요. 하나님 용서해 줄 줄 믿습니다. 아멘. 그 다음에 10분도 안 돼서 일어나서 야 잘 있었니? 안녕. 여러분 진짜 참회하는 것은요 무릎 꿇고 3일이든 4일이든지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까지 자기 마음을 낮춰야 됩니다. 5분 10분 기도하고 나서 다 한 거 마냥 여기고. 내가 40살 동안 그렇게 살아와서 압니다. 여러분 죽도록 근심하며 괴로워하며 눈물로 지새운 날이 있어요? 있다. 나는 있어. 그렇게 얘기할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그런 자들은 나 해봤어요 얘기 안 합니다. 참 내가 부족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바른 마음을 못 갖고 있는 자입니다. 이렇게 얘기하죠. 진짜 옛날에 3일이고 5일이고 막 눈물 흘리면서 회개 기도한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진짜 그랬던 사람은요. 내가 부족합니다. 회개는 했다고 하지만 내가 제대로 한 건지 모르겠네요. 나는 내가 한 것도 잘 모르겠어요. 꼬랑지 내립니다. 그러나
잠깐 2, 3일 회개 기도해놓고 나도 그때 해봤어. 이런 자들은 뭔지 아세요? 겉으로 딴 생각하면서 참회를 하지도 않았으면서 한 것처럼 얘기합니다. 자기를 속이는 일을 해요. 난 기독교인들한테 그런 걸 너무 많이 봤기 때문에 에이구 여러분 좀 제대로 보길 바랍니다. 로마서 14장을 여기서 마치겠습니다.